예, 레위기 23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이 레위기 23장은 절기에 관한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각 절기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살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성회, 거룩한 회로 모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즉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은 무조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지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안식 7일째 안식은 이제 천년 왕국 7천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6천년 동안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고생스러운 삶을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천년 동안 얘기를 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했는데, 이때는 이제 거룩한 자만 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고 그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 즉 생명록책에 기록된 자들이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면 이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7천년, 그 7일 안식일, 그때는 이제 아무 일도 안 합니다. 뭐 이 땅에서 있었던 고통과 눈물과 배고픔과 서러움과 병듦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7천년 천년 왕국 때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들을 예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7일째 쉬었음이니라 창세기에 나와 있듯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런 거룩과 또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천년 왕국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계획이 있습니다. 8천년째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숫자 8천년, 그거는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1월 14일입니다. 이때 뭡니까? 애굽에서 이제 정월 14일, 1월 14일 날, 1월 10일에 양이나 염소를 준비합니다. 그랬다 1월 14일 날 잡습니다. 그래서 피를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면서 피가 없는 집들은 전부 다 그 장자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심판에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정월 14일 피를 보고 건너가는 거예요. 6월 넘어가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이제 처음으로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이제 안식일 다음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 바로 연결되는 게 14일이 유월절, 즉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15일에는 무교절을 지냅니다. 일주일 동안. 근데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누룩이 없는 그런 절기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에 누룩이, 진리가 아닌 것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게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기껏 믿었는데 사이비 이단 교주가 나와서 막 성경 말씀을 막 지 멋대로 전합니다. 그런 거를 방지하려고 무교절,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진리가 아닌 것들을 싹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렇죠?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무교절도 7일 동안 했는데 첫날에 성회로 다 모여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식일 마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건 너희가 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고 내가 바르게 살고 뭐 이딴 거 하지 말고 그냥 너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에 뭘 썩지 말라 이겁니다. 뭘 썩지 말라. 그래서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이제 번제단에서 이 하나님께 올리는 제물들을 이제 올리고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이제
끝나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노동,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게 뭡니까? 안식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7일째, 처음 날도 그렇고 7일 동안 마지막 7일째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교절인데 뭡니까? 너희가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면 일을 하면은 기억을 못 해요. 바쁘고 다른 생각이 많아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하면서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입니다.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자 이제 추수할 때가 온 거예요.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벼에 곡식이 익었어요. 벼들이 익었어요. 그러면 한 단을 잘라요. 근데 한 단을 묶어서 제사장에 가져와요. 제사장.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1년 동안 자라게 하신 이 곡물들을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을 해서 그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라는 겁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먼저 이게 사실은 맥추절 처음 시작이에요. 맥추절.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좀 얘기할게요. 이 첫 이삭 열매를 한 단을 가져와서 뭐 빻아서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단째로 가져오는 거예요. 한 단째로. 그럼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을 제사장에 가져오면 이 제사장은 그 단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요. 요제로 삼는다는 거죠.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안식일 이튿날은 8일째예요. 안식일이 7일이죠. 그 다음에 8일째에 흔드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열매 이삭은 사람들 영혼을 얘기합니다. 곡물의 첫 이삭 즉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한 단 묶음으로 가져온다면 교회를 얘기를 해요.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 보는 걸 얘기합니다. 첫 이삭의 하나하나는 사람의 영혼을 얘기하고요. 이것들이 모이면 한 단이 되면 교회를 얘기해요. 그거를 하나님의 제사장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한 단을 흔들어 본다는 건 뭐냐?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이들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구원의 열매들을 이들이 갖고 있는지 아니면 알곡과 쭉정이처럼 뭐가 하나님 앞에 이게 안 돼 있으면서 된 척하는지를 흔들어 보는 걸 얘기를 합니다.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을 안식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면 8일째인데 얘가 구원 8은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8일째에 이거 흔들어 봐서 뭡니까?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자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척하는 건지 사단 마귀에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오직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합한 자인지를 흔들어 보라는 겁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자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보는데 뭐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은 예수님을 번제로 드리면서 나의 구원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 또 뭡니까 마음이 제대로 정결케 되지 않았음에도 이 수양을 번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거룩을 입었어도 죄는 짓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번제 즉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제물로 말미암아 이 곡식의 열매들과 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뭡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바쳐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거예요. 자 13절 예물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신 4분의 1을 쓸 것이며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드리는 게 소재 곱게 간 가루를 얘기해요. 곱게 빻은 가루 밀가루 같은 거. 그래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예요. 기름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자, 내가 마음이 깨어지고 구원받은 심령이 됐어요. 여기에 성령님이 오시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가루 된 내 마음과 섞여서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예요. 자, 수양은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은 10분의 1을 드리고 송아지로 드릴 땐 에바 10분의 3을 드립니다. 이건 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걸 또 뭘 얘기를 하냐면 기름 섞은 고운 가루면 성령님이 오셨으면 구원받은 심령인데 이 또 분별을 받아야 돼요. 검사를 받아야 돼요. 10분의 2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듭남, 분별함. 이거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10분의 1은 아이와 같은 믿음이라서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바른지 안 바른지 점검해봐라 해서 시험을 해보세요. 10분의 1은 분별하다. 2라고 하는 숫자는 분별, 거듭남, 연합, 또 나뉜. 하나님 앞에 세상과 나뉘어지고 사단 마귀하고 나뉘어져서 오직 하나님 편에 섰느냐,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또 영적인 분별함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했느냐. 이 10분의 2 성령님을 받은 이 마음도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이게 청년의 믿음이에요. 10분의 1은 어린 양, 즉 어린 아이의 믿음이고요. 10분의 2는 청년의 믿음이고요. 10분의 3은 아비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는 뭐냐, 포도주나 독주를 이 희생의 예물 위에 부으면 불이 확 붙습니다. 알코올기가 있어서. 그런데 전제는 포도주는 하나님 앞에 기쁨, 하나님 앞에 이 즐거움을 얘기를 해요. 이것의 흰 4분의 1을 쓸 것이에요. 4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네가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네 마음 스스로 찾아내라는 겁니다. 4는 인내, 고난, 어려움을 얘기해요. 1은 하나님이에요. 4분의 1은 하나님 밑에 네가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진짜 즐거움이 뭔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뭔지를 밝히라는 겁니다. 전제. 여러분, 여기에 전제로 드릴 땐 어린 양일 때는 포도주 흰 4분의 1, 수양으로 드릴 땐 3분의 1, 그 다음에 송아지로 지낼 때는 반흰, 그러니까 50%, 반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에바 10분의 2일 때는 3분의 1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포도주 흰 4분의 1이 어느 때예요? 맥추절 때. 맥추절이 77절, 맥추절, 뭐 한 6, 7개 있어요. 오순절.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에바 10분의 2로 드릴 때는 3분의 1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4분의 1을 드리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각 절기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법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인내와 고난을 통해서 너가 구원받은 즐거움과 기쁨을 갖고 있느냐.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2는 확실히 분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네가 거듭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요. 맥추절입니다, 이게. 1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자, 우리가 곡식 한 단을 배해서 제사장에 가지면 요제를 삼아요. 요제로. 자, 그런데 이때부터 7안식일을 지난 49일이에요.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50일째. 이게 사실은 희년이 아니라 희일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정말 한문으로 만들자면. 원래는 희년은 49년 지나고 50년째가 희년이에요. 희년이. 그렇듯이 77에 49, 즉 곡식을 첫 단을 가져오고 나서 50일째에 진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맥추절이. 그런데 그 전에 뭘 먹지 말라 그러냐면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그러니까 그 해에 걷어들인 거를 내가 배가 고프다고 해가지고요, 제사도 안 지냈는데 먼저 먹으면 안 돼요. 이 새로, 그러니까 햇살이라 그러죠. 햇살. 그러니까 그 해에 난 처음 쌀이든지 뭐 밀이든지 보리든지 간에 이걸 뽑아서 떡이든지 뭘 만들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참아야 돼요. 그러면 이때까지만 해도 뭐냐면 작년에 걷어들인 음식을 먹고 올해에는
내가 이 곡식단을 제사장에 드린 다음에 요제로 드리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먼저 가루로 된 걸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가 먹을 수 있어요. 올해 햅쌀들을, 올해 나온 곡물들을. 그래서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도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얘기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너희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 지낸 다음에 그 다음부터 먹는 건 허용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볶은 곡식, 생이삭, 또 떡, 내 멋대로 막 빻아가지고 내가 그냥 막 해먹는 거. 즉 너희가 정한 기준과 너희가 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 싹 버리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만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잘못될까봐. 너희가 거룩하게 된 백성이 부정해지는 자가 될까봐. 그래서 구원에서 멀어질까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냥 제사장에게 그 한 달을 갖다 주고 나머지 밭에 가가지고 막 뜯어서 내 멋대로 막 빠먹고 막 빵 만들어 먹고 생이삭으로도 막 배고프다 먹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게 나옵니다.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 아까 제사장에게 한 단을 만들어서 가져오면 요제로 드린다 그랬죠?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49일입니다. 7안식일은 자 7안식일의 하루 이게 7번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룩하면서 다시 7배 또 완전함이에요. 요 부분 7안식일은 49인데 자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기를 7번에서 또 뭡니까? 70번까지 하라. 막 77에 490번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너가 거룩이라고 아는 것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완전하다고 하는 그 거룩에 참여할지니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77, 7번, 7일을 7번 지나면 49일이래요. 49. 근데 사실은 이 49가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요. 7일은 뭡니까? 완전, 안식, 거룩, 하나님을 기억함, 하나님 정하심인데 이거를 또 7번씩 더하는 겁니다. 그럼 77에 49예요. 49라는 뜻은요. 9는 악함, 죄에 속해 있는 걸 얘기해요. 4는 회개하는 겁니다. 악함, 죄, 악됨을 네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 이게 할례입니다. 할례를 그래서 8일째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 77에 49 다음 날 50일째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50은 뭡니까? 50 20은 낮은 마음 30은 시작 50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분별됐다는 겁니다. 50. 자 2라고 하는 숫자도 구별 분별이고요. 50이라고 하는 숫자도 구별 분별이고요. 600이라고 하는 자도 구별 분별입니다. 성경에서. 한번 다 찾아보세요. 2, 50, 600. 다 구별을 얘기합니다. 분별을 얘기합니다. 자, 합 50일을 계수하여.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맥주, 첫 해의 곡식을 얻었는데 이제 첫째 날에는 이 단을 갖다가 제사장 앞에 요제, 검사를 받고 또 49일 지나서 50일째 될 때 또 분별을 받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냐 아니냐. 네가 깨어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앞에. 진짜 구원인지 뭔지를 구분을 받고 분별을 당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새로운 첫 곡식들을 빻아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어서 그때 하나님께 소재를 드려요. 자,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많지도 않아요. 에바 10분의 2로면은 한 대박에 그냥 나눠가지고 떡 2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가 뭐 대박이라면 한 마리 큰 거면 에바는 뭐냐면 그 한 대박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대박. 예를 들어. 그걸로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예요. 자, 10분의 1은 뭐랬죠? 10은 시험, 일반, 공평, 하나님이 모든 기회를 줬는데 2는 뭐냐면 구별되고 분별되고 거듭나고 연합되고 또 세상과 나뉘어지고 이거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네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분별되고 구별되고 구원받은 심령인지를 2로 만든 떡 2개예요. 떡
보통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기 진설병들 때는 12개, 근데 6개 두 파트로 올립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심령,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이 떡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실 만한 그 떡들을 통해서 분별을 해서 그리심산에 6지파가 섰고요. 에발산에 6지파가 섰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좌우 견대, 제사장의 견대에도 6지파가 오른쪽 어깨에 또 6지파가 왼쪽 어깨에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든다는 건 뭡니까? 한 사람은 구원받을 심령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심령이 너희에게 있는데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니들 멋대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그 마음을 선택할 거냐? 그래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맥추절은 중심이 뭐냐면 계속 분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별함을 받는 게 맥추절입니다. 내가 익은 이 곡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곡식입니까? 기뻐하지 않는 곡식입니까? 그럼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 기뻐할 만한 심령입니까? 내 영혼이 기뻐하지 않을 심령입니까? 검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에바 10분의 2예요. 이 둘. 또 떡도 2개예요. 떡 5개, 10개, 12개도 될 수 있는데 왜 2개를 드리냐 이거죠. 분별을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그리고 거제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요제를 흔드는 것도 뭡니까? 흔들어 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인지 아닌지 검사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주절 전체가 얘기라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점검해 봐라는 겁니다. 자,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자 보세요. 여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근데 맥주절에는 넣어요. 맥주절. 뭐가 있냐면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분명히 누룩을 싫어하셔요. 그래서 무교절을 주셨거든요. 예수님 다음에 예수님 믿었으면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에 어느 것도 섞지 말아라 이건데 맥주절에는 누룩을 넣으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수도 없이 물어봤는데 이게 뭐냐면 일부러 누룩을 넣는 거예요. 고운 가루, 네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네가 옳다, 의로운 마음에 누룩을 넣어보는 거예요. 가짜 복음을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 해에 요제로 처음으로 드리는데 뭐냐? 흔들어 보는 거예요. 네 마음에 누룩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이걸 따져보라는 겁니다. 이제야 이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룩을 싫어하세요. 누룩을 넣고 흔들어 보라는 건 네 마음에 잘못된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게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헌금 열심히 했지만 내가 그 헌금 바라냐? 너나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그지냐? 뭐가 있냐면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바른 마음, 깨어진 마음, 구원받은 심령들, 하나님이 지켜주고 싶으신 그 마음들이 순수하게 있느냐 아니면 네가 열심으로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저기 동굴 가가지고 금식기도 하면서 막 울부짖고 뭐 이딴 것들 하나님 앞에 잘 보려고 애쓰는 거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 이걸 흔들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 말을 청종하고 내 윤리와 법도를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그랬는데 그럼 네가 잘한 게 하나도 있니? 그냥 듣고 따르면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면 되는데 뭘 자꾸 왜 하려 그러냐는 거야. 구원을 위해서.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얘기하시면 아, 내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데 뭔가 자꾸 덧붙여서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흠이 있는 제사가 돼요. 흠이 있는 제사를 자꾸 드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누룩을 일부러 섞으라고 하는 거는 네 마음에 누룩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네가 항상 살면서 점검을 해봐라. 이 얘기를 하면서 맥주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부러 누룩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그리고 네가 어떤 자인지를 제발 스스로 깨닫고 살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정직한 심령이 되어라.
내가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누룩을 싫어하는데 누룩을 넣어서 그거를 향기롭게 막 갖고 이게 아니에요. 네 마음에 반드시 누룩이 들어온다. 네가 네 마음을 점검해서 내 앞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내 앞에 있어라. 그래서 누룩을 넣으라는 겁니다. 자,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흔들어 봐요. 흔들어 봐요. 누룩은 거짓되고 변형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신부들이 전부 다 누룩을 넣은 것들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다 누룩을 섞어서 전해요. 신학 교리들, 칼빈 교리, 존 락스, 웨슬리, 찌빙글리, 뭐 이런 자들의 교리를 다 섞어서 독일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으면 그 사람 얘기하고 철학자들 얘기도 막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춘천 동부교회 다녔는데 전덕열 계명대 나온 그런 목사 그놈이 있었어요. 대구 출신인데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저 나라에서 돈 받고. 그놈이 설교 때 통합직이에요. 그때 뭘 얘기를 하냐면 성경 읽고 나서 하는 얘기 주된 게 뭔지 아세요? 신은 죽었다 얘기했던 니체죠. 그래서 니체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철학자들 얘기를 막 해요. 왜 성경 얘기를 하면서 왜 철학자들 얘기를 해요? 구원도 안 받은 자들. 로마 시대 때에 성경도 몰랐던 철학자들 얘기. 그게 교회예요. 누룩을 섞었는데도 교인들은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요. 난 진짜 일어나서 손 들고 목사님 왜 하나님 말씀 시간에 왜 철학자들 얘기를 합니까? 난 따지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 더군다나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한 그 니체의 얘기를 왜 합니까? 하고 싶었는데 그때 아직 나이도 어리고 건방지다 그럴까 괜히 소리 듣고 싶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난 전덕열이 그놈이 지금 한 70 넘었죠? 목사라고 생각 안 들어요. 그놈은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에요. 그럼 조용기는요? 이재철, 오카눔, 김진홍이 별의별 놈들 다.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있는 목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유튜브 상으로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상으로 몇천 명의 그 목사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한 명도 거듭난 목사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구약부터 계속 지적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종들이 없어요. 자 18절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누룩을 넣은 떡이에요.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여기 7이에요. 자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거듭난 자. 흠없는 어린 양은 뭡니까? 아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갓 구원받은 자 7을 얘기합니다. 갓 구원받은 자 7과 젊은 숫소 하나와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종을 얘기해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송아지는 젊은 숫소 하나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착실히 준행하는 자와 또 수양 둘을 지려요. 청년의 믿음을 가진 자를 얘기합니다. 자, 셋이에요. 흠없는 어린 양은 어린 아이들, 완전하게 거룩하게 된 아이들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분별을 잘하는 수양 둘입니다. 청년의 믿음을 가진 자. 또 젊은 숫소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뭘 받느냐? 이 셋을 받아요. 어린 양과 수양과 숫소 하나입니다. 맥추절 때 점검을 해볼 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아이들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얘기해요. 흠없는 어린 양 7은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수양 둘은 뭘 얘기를 하냐면 분별하는 믿음이 있어서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길 만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이거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또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알았으며 아비들은 어린 양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데 아버지들은 아비 즉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은 태초부터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 마음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구원받아서 즐거워하고 떠들고 엄마 나 사탕 사줘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어린 아이예요. 내 자식이에요. 그런데 청년들은 주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저를 지켜주옵소서. 악한 자와 싸워서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자가 있는데 이 단계를 뛰어넘으면 아비들은 말을 안 합니다. 잠잠히 오직 심령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종이 듣겠나이다. 요한 1서에 있는 내용과 이거하고 맥을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양 둘을 들이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 소제는 뭡니까? 밀가루 해서 10분의 1을 드리고 전제는 4분의 1을 드려요.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19절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수염소요. 염소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말을 더럽게 안 듣고 고집이 엄청 세요. 수염소는 직분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땐 염소로 드립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염소로 드립니다. 암염소가 아니라 수염소입니다. 직분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담당하는 걸 얘기를 해요.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둘을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며 하나니까 화목해 되려면 속죄제는 수염소 드리고요. 어린 수양 둘이에요. 이건 화목제 희생을 화목은 뭡니까? 죄의 담이 없어져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해 되는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린 수양 둘은 그냥 수양이 아니에요. 어린 수양 둘은 화목제입니다. 뭐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분별되게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수컷입니다. 암컷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 암양 둘이라고 안 하고 어린 수양이에요. 암컷은 백성들을 얘기해서 예수님 하나님은 뭡니까? 수컷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 암컷은 내 백성된 마음을 드릴 때 암컷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나눠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설명하는 목사들이 없습니다. 레위기 제대로 설명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한번 유튜브 보세요. 그냥 뭐뭐로 드리게 하고 소제, 번제 중에 소제, 화목제, 뭡니까? 번제, 또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만 나누고 말지 이 양들 송아지 또 어린 양, 수양 이거 제대로 설명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 저처럼 설교하는 목사가 없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따라 다른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나 안 내려주시나 이걸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 아는 대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런 거 하나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여쭤봤어요. 하나님 풀은 뭐죠? 하나님 구름은 뭐죠? 물은 뭐고 불은 뭐죠? 바람은 뭐죠? 비는 뭐죠? 이슬은 뭐죠?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난 하나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적어놓은 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비는 뭐고 안개는 뭐고 구름은 뭐고 무지개는 뭐고. 근데 하나님 하나하나 알려주시더라고요.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배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보다 못난 놈인데. 자, 어린 수양 둘을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반드시 이 맥주제례는 다 숫자 2예요. 2. 7 아니면 2, 또 하나. 젊은 숫소 하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해 있는가. 수양 둘은 구별되고 거듭나고 연합된 분별하는 믿음이 있는가. 흠없는 어린 양 7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와서 거룩해진 자가 있나. 이걸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 19절.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둘을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20절.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그러니까 올해 소출이에요. 올해 난 곡식으로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요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아요. 여기 거제가 하나도 없어요. 맥주절 때에는. 요제를 삼는 건 얘가 구원은 받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을 받았나 아니면 지가 혼자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가.
그래서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 거룩한 물건인 제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거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움큼 들이두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에게 먹을 걸로 돌아가요. 성물은 거룩한 물건 먹을 예물이 되는 거룩한 예물이 되는데 이것을 다시 제사장이 받아 먹으면서 그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하나님이 다시 나한테 주셨으면 그게 양육함입니다. 고기든 밀가루든지 간에 내가 먹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양육함을 내가 먹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걸 얘기해요.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로 공포하고 즉 거룩하게 모이는 겁니다.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아무 노동은 안식일도 노동하지 말라 그러고요. 맥주절에도 노동하지 말고요. 무교절 첫날과 끝날에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요. 이거 22장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실제로 해보세요. 회사 생활이나 어디 일 가가지고 배추를 다듬던지 담은 뭐 낚시를 하러 가더라도 뭡니까? 뭐 일을 하고 있으면요. 한 10번 중에 한 번은 겨우 하나님 생각할까요? 난 진짜 한번 고기를 한번 잡으러 갔어요. 바람도 쐬면서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려고 바닷가를 나갔는데 나는 하나님 생각하려고 나갔는데 고기 잡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뭡니까? 낚시 던지는데 10번 중에 한 번 언뜻 생각나요. 그래서 일을 하면 하나님을 기억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기가 사는 곳에서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대대로 지킬 이 맥추절. 자 22절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자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사람에게 있는 걸 얘기합니다. 즉 율법의 가장 큰 강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최고 큰 덕목인데 지금 이제 사람에게 있는 거. 지금 맥주절에서 하나님께 있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있는 걸 얘기합니다.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곡물을 가져왔으면 하나님도 섬기지만 네가 사람들도 섬겨라 이겁니다.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다 곡식을 거두지 말고 좀 일부 남겨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주지 말아서 그들이 와서 이삭 주셔서 배고픈 사람들은 가서 빻아가지고 모래도 해먹게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자 이건 이스라엘 자손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아닙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자 우리가 애굽 땅에서 1월 달에 나와서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내고 15일부터 7일 동안 21일까지는 무교절 지켜서 쭉 이제 몇 년이 왔는데 지금 이거 말씀하실 때가 아마 나온 지 2년째 되는 때예요. 이게 레위기가 이게 계속 말씀하신 게 성막제도나 이게 뭐냐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2년째에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받아온 그 돌판하고 또 천사들에게 모세가 듣고 적어온 것들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다시 정하라는 겁니다. 7월 곧 그달 1일을 안식일로 삼으래요. 안식일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정월달도 1월 1일을 다시 정했을 걸로 알아요. 내가 어디서 봤는데 그거. 그래서 7월 곧 그달 1일을 안식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새로 주시는 거예요. 7월 1일이 안식일 시작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7월 또 완전한 거룩함 얘기죠. 1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거를 안식일 즉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그 거룩한 날로 만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7월 1일이 예예예 나팔절인가 이게?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 나팔절? 아닌데 신년 때에 7월 10일 대속죄일 끝나고 신년이 들어가거든요. 저기 50년째에
아무튼 뭐 나팔절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뭐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나팔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나팔을 부는 날. 자,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또 얘기하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안식일에. 아무튼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기억하라는 날이라는 겁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1일 속죄 일이니 10일은 7월 10일은 속죄 대속죄일입니다. 너희에게 성회라 거룩한 모임을 갖는 날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고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건 7월 10일 내만 얘기해요. 7월 10일 날 중심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7월 10일은 모든 죄를 다 1년 지었던 죄를 없애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가 없기 전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스스로 할례받은 믿음들로 다시 한번 돌이켜보라는 날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살펴주시는 것을 스스로 마음을 낮춰 자세를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또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7월 10일 대속죄일 날도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겨질 것이라. 자, 이 대속죄일 날 뭡니까? 희생의 염소에다가 죄를 넘겨서 그 한 염소는 하나님께 바치고 한 염소는 광야에 갖다 버려요. 그럼 속죄일은 죄가 없어지는 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괴롭게 안 하면은 백성 중에서 끊겨진다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유월절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할례를 안 받은 자들은 유월절을 못 지키는 것처럼 속죄일에도 스스로 괴롭게 즉 할례를 받지 않는 마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그 백성에서 끊겨진다는 건 지옥 보낸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즉 구원받은 백성에서 끊어지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건 할례의 믿음을 마음에 갖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오셨어요. 그 전에 세례 요한이 했던 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할례 받는 믿음을 갖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짝이 딱딱딱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멸절은 그냥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끊어서 멸망과 고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멸절. 그래서 안식일에도 아무 일 하지 말고 무교절에도 마찬가지고 맥주절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돌로 칠지니라.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 이게 뭐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자기 형편에 따라서 어제 토요일 날 준비를 다 했어야 되는데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일요일 날 나무 뗄 게 없네? 나무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데려다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여러분 이거 성경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 여러분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지 않고 여러분 일에 마음이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을 못하고 기념을 안 해요. 그래서 반드시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31절 너희는 아무 일이든 하지 말라. 또 나오죠. 너희는 아무 일이든 하지 말라. 이걸 왜 여러 번 얘기하고 지금 여기 아무 일든 하면 6, 7, 8번 될 거예요. 아무 일이든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영원한 규례는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가 일하잖아요. 죽임을 당합니다. 천년왕국 때 주님 섬기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도 똘똘 말아서 싹 없애버린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32절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대속죄일 날이 우리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죄가 있는 날은 열심히 회개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냥 쉬어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다 죄를 없앨 테니까 너희는 그냥 쉬어 이겁니다.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또 나와요. 스스로 괴롭게가 3번째 나옵니다.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 자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9일 전에 10일 전에 9일에는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을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에 괴롭게 하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정말 절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올 때에 이 하나님의 그 대속죄일, 즉 예수님의 날이 우리에게 마음에 사무치도록 오는 겁니다. 마음에 구하지 않은 마음이 있을 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죄 다 없앴다고? 알았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마음이 안 되도록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원받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 예수님의 살과 피, 그 다음에 성령님, 이게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게 레위기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괴롭게 하고 반드시 안식해라. 죄를 싹 하나님이 없앴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 곧 초막절이니. 여러분, 자, 1월 15일부터 무교절, 7월 10일이 언제죠? 7월 10일이 대속죄일, 7월 15일이 초막절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10일 대속죄일 끝나면 5일이 있다가 이제 초막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절기가 아주 빡빡하게 막 엉켜 있어요.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초막절은 초막 짓고 사는 걸 얘기해요. 7일 동안. 자,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거죠. 또 7일 동안 지켜요. 무교절도 7일이죠. 또 맥주절은 이제 50일째 이렇게 나가고. 아무튼 7일 동안 지키는 게 많아요.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만 또 나오죠. 성회로 모일 때는 절대로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는 자 7일 끝났어요. 8일에도 너에게 성회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을 입혔으면 이제 8일째는 구원받은 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성회예요.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벌써 몇 번째예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 성회로 모일 때만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안식일부터. 자,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거룩한 모임으로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이게 뭡니까?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제 초막절하고요, 이 걷어가지고 이제 저장을 합니다. 곡식 걷어들인 걸 저장합니다. 이게 저장절이라고 하나? 뭐라죠? 소장절인가? 이 토막절, 그 다음에 이 거두었던 곡식들을 그 저장하는 걸 내가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네요. 아이, 70절은 맥주절을 얘기하는 거고, 초막절하고 저장절이라고 안 부르면 무슨 절이라고 그러지? 수장절. 수장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걷어들이는 거.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같은 시기예요.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그러니까 초막절 초장절이에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자, 첫날 안식하고 무교절에는 7일째도 안식했지만은 이제 8일째에 안식을 해요. 8일에도 안식할 거예요. 구원받은 날을 안식일을 삼는 겁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자, 첫날요, 7일째 첫날, 거룩함을 입은 그날, 나무 실과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자, 첫날에 뭘 준비하냐면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입고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름다운 백성이 된 걸 기념을 하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실과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에 종려가지예요. 종려가지는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풍요한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걸 기뻐하는 거고요. 무성한 가지는 가지가 한 가지는 한 사람을 얘기하지만요. 무성하게 여러 가지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교회를 형성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생긴 것들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은 뭡니까? 버들은 히브리어로 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마음을 얘기를 해요. 내 신의 버들. 즉 하나님 앞에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져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됐다는 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 뭡니까? 초막절, 수장절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 대대로 영원하라는 거는 변치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상태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7월에 뭐가 있습니까? 대속죄일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수장절, 초막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뭐냐면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는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 생활할 때요. 해는 뜨겁죠. 그럼 어떡합니까? 나뭇가지 꺾어다가 이렇게 대충 기둥 놓고 위에다가 나뭇가지. 이게 초막이에요. 그걸 기억하라는 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초막절을 두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왜냐? 애굽에서 종되었던 나를 건져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게 하면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종되었던 너희가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구원받은 심령이 되지 않았느냐?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라.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게 한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하면서 23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3대 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 하나님께 보일지니라. 뭡니까? 맥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수장절, 초막절, 무교절 3번을 보이라고 한 게요. 반드시 무교절,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그러니까 초막절 이 3개를 반드시 1년에 3번 나한테 나와서 백성들에게 내 앞에 보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무교절, 맥추절, 초막절, 수장절. 그래서 이 맥추절 때에요. 6가지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여러 가지 또 이름들이 있습니다. 다 못 외우겠고. 또 수장절, 이 초막절은 또 같은 때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회로 모일 때, 즉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없애려고 막 노력하고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 거룩과 죄가 없는 것은 예수님 차원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되느니라. 구원도 믿음으로 받느니라.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들이 다 비밀이고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박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